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경민 목사입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오른손 들고 아까 인사해 주셨습니까?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사직동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어릴 때 요 근처 지금 사직 3동 사무소에서 쭉 가면 그 버스 종점이 생겼던데 어릴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근처에 이제 살았었거든요. 오랜만에 고향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주변에 좀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직업군인을 하셔서 전국으로 이사를 다녔었거든요. 초등학교만 4번 전학했는데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마지막에 부산 사직동에 오래 살았습니다. 1, 2년마다 전학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오래 산 곳이 여기 사직동입니다. 거학초등학교 졸업했고요. 여명중학교 나왔습니다. 그 여명중학교가 원래 이름이 여고중학교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요 바로 앞에 여고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 이름이 여고리였잖아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고리. 그래서 여고중학교였는데 여자 고등학교하고 헷갈린다고 그때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명중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여명중학교, 여고중학교 6회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중3 때. 예. 자랑하는 겁니다. 공부 잘했다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 많이 듣다가 공부를 못해지니까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약간 우울증이 좀 있거든요. 보통 교회 다니면 다들 즐겁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귀가 너무 아파요. 오늘 스피커가 왜 이렇게 크죠? 왜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즐거우셔요. 그게 좋죠. 교회 다니면 기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않고요. 크면 좀 저는 좀 어지럽고요. 오늘도 귀가 약간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좋죠. 이렇게 젊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악기도 있고 큰 스피커로 나누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성향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좀 잘한다고 칭찬 많이 듣다가 갑자기 못해지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중학교 때 내보다 못하던 것들이 막 이런 마음이 교만한 거죠. 못하던 것들이 내보다 잘하네? 나는 루저야. 뭐 이런 생각이 사춘기 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 우울증, 대인공포, 무대공포, 공황장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 앞에다가 얘기하는 거 이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내려갈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중간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119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제가 써왔기 때문에 이대로 다 읽고 제가 내려갈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놀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 이런 생각이 제일 힘들었고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고쳐야지, 교회 다니면 이런 거 고쳐지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런 마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고쳐지지 않거나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죄인이야 이 말은 아니 불자가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능성, 불치병. 저와 여러분들은 원초적으로 우리가 다 신학적으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원죄라고. 그 말은 아니 불자가 붙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그래도 괜찮아. 그 병 안 나아도 괜찮아. 까지 이미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들이 아파요. 다 이루었는데 부족함이 있고요. 다 했는데 아니 불자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이거 완벽한 거구나. 완성된 거구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셨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살아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살아라 그러시냐 하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죄인이지만 그냥 괜찮아. 아니 불자가 붙어 있지만 괜찮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될 때가 더 많잖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만이 유일한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춘기 때 우울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인생을 한 방에 좀 뒤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능 기적이 일어나서 서울대 붙어버리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사법고시나 국가시험 이런 거는 한 번 붙으면 좀 높은 자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시도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계속 소위 말하는 루저 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스스로의 만족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고 찬양을 하고 기쁜 척 해도 교회 다니면 좀 기쁜 척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다음에 중고등부 다닐 때도 중학교에서도 학생회장, 중고등부에서도 학생회장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리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나에게는 빚이 있는데 이거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빚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짐이 되어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속에 있는데 죄송하지만 나처럼 연기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다르지만 조금씩은 있습니다. 아까 직업군인 하셨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사 많이 다녔다 했지 않습니까? 직업군인 하셨다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장립 집사님이셨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고 미웠습니다. 사춘기 때. 교회 다니는데 술을 못 끊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 안 오시니까요. 아마 교회에서는 전도하겠다고 뭐 교회 잘 오게 하려고 뭐 직분 주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미워했는데 지금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첫째 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거 유튜브로 올라가나요? 이거? 그거 들으면 안 되는 아마 안 들을 거예요. 사춘기를 해서 너무 심하게 해서 괴로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아빠한테 묻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미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근데 너무 보고 싶죠. 아무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중학교를 진주중학교 나왔습니다. 여기 어른들도 계시는데 1960년대 저 경남 진주의 진주중학교 다녔다라는 말은 수재라는 말이거든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 이제 공부 잘하면 도회지로 가는 거죠. 진주 시내로 가서 이제 유학 그게 유학이었어요. 옛날에 외국 가는 게 유학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진주중학교 가서 엘리트 코스가 뭔지 어른들은 아실 건데 진주중학교 나와서 진주고등학교 가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뭐 판검사 되는 거 이런 게 엘리트 코스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진주중학교 나왔고 학생회장 하셨는데 누구랑 비슷하지요? 중학교 학생회장. 그랬는데 진주고등학교를 못 가셨더라고요. 평소에 술 드시면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뭔가 패배했다 이런 말이죠. 성적이 떨어졌다. 이게 패배의식으로 늘 사셨던 것 같습니다. 출세 못한 게 평생 한이셨던 것 같습니다. 영천에 삼사관학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 되는 학교, 육군은 육군사관학교가 좋은 거잖아요. 소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육군사관학교고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3사 이러면 이제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곳을 이제 간 거죠. 영천에 삼사관학교를 가셨고 직업군이 되셔서 소령으로 계급 정년을 술로 버티면서 20년 군 생활해서 20년 군 생활하면 여러분 뭐 받겠습니까? 연금 받죠.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우리들한테 연금 남겨놓고 가셨죠. 이분이 1986년도에 제가 86년도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왜 기억하느냐 하면 86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는데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학교에서 늘 강조했거든요. 86은 뭐 디딤돌, 88은 도약대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너무 옛날 얘기하죠 제가. 젊은 분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86 아시안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86년도라는 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 해에 추석 명절 연휴였는지 설 아마 추석 연휴였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포니 승용차를 포니라고 하는 그 당시 포니라는 승용차 있었거든요. 포니 승용차를 어디서 빌려 왔습니다. 사온 게 아니고 빌려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퀴즈. 요 퀴즈 맞추시면 아마 뭐 다음에 김민호 목사님이 선물 주실 수도 있고. 아멘이라고요. 퀴즈.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뭐 출세하지 않았으니까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살 수 없고 그래서 빌려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포니 승용차를 고향 내려가면서 포니 승용차를 왜 빌려 왔을까요? 이 퀴즈입니다. 정답. 저분 좀 기억했다가 선물 주십시오. 뭐 당연한 그런 퀴즈죠. 어려운 거 아니죠.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고향 사람들 앞에서 부모 형제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서 이겠지요. 패배자라는 마음의 빚을 덜고 싶은 거였겠지요. 그게 저도 있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맨날 술 먹고 뭐 다 때려 부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보고 싶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멀리 진주 시내로 유학 가서 없는 살림에 집안 돈도 다 끌어다 썼고 근데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육사도 아니고 삼사를 갔고 이제 겨우 소령으로 진급을 했는데 명절에 고향 갈 때 승용차라도 끌고 가야 좀 이렇게 어깨도 좀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니를 타고 딱 끌고 그 시골 마을에 가면 딱 도착하면 그러니까 시골 마을 고향 집이라는 게 가고 싶은 목적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가고 싶은 목적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 안에 다 돌아갈 거잖아요. 우리가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근데 좀 떳떳하게 가고 싶다. 포니 승용차를 딱 끌고 가면 고향 마을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 그다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아니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은 하늘에 도착하고 싶다. 그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지성소 이런 거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근데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다는 것은 못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지성소가 율법에 보면 뭐로 막혀 있습니까? 휘장으로 막혀 있죠. 근데 내 포니 승용차를 끌고 가면 또는 내 출세했다는 거, 돈이라는 거, 무슨 계급이라는 거 이런 게 높아진 상태로 가면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빌려오는 거죠. 능력이 되면 사올 텐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 불자가 붙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적극적으로 살아 열심히 해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잘해 라고 하는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은 아니 불자가 붙어 있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승용차를 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빌려온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벌거벗었다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벗은 거를 가려야 되겠어 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이파리 옷으로 가리고 삽니다. 맞죠? 선악과 먹고 나서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를 막 가렸죠. 무화과 이파리로 가린다는 것은 그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그죠? 내 체면 칠해도 필요 없었고 포니 승용차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았고 뭐 좋은 학교 안 가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왜 이게 없지라는 걸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노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먹은 게 선악과잖아요. 그때부터 이 아니 불자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죄책감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여 좋은 학교 가야 되죠. 스스로 노력하여 어떤 시험 합격해야 되고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뭐 사야 되는데 구입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면 빌려서라도 취하게 되는 거. 이게 선악과 먹고 나서 무화과 이파리로 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가리고 어떤 사람은 계급으로 가리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라는 것으로도 가립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속이려면 뭐 피 바르고 뭐 해골 바가지 모습을 귀신처럼 해가지고 나타나면 우리가 안 속잖아요. 저거 마귀라는 거 바로 아니까. 가장 성스러운 거, 가장 신앙생활에 덕이 되는 것 같은 거라는 그런 단어나 그런 모습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내가 좀 목사다, 좀 목사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신앙인이다라는 것도 자기를 포장하는 데 사용해요. 무화과 이파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죠. 다른 차라리 죄라면은 표가 나는데 누가 봐도 이건 거룩해 보여.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훌륭해. 근데 그게 지 죄를 지가 가리려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려고 온 건데 그 사람은 지 죄를 지가 가릴 수 있으니까 이미 예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나는 뭐 괜찮은 목사네. 예수 없이도 나는 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걸. 이 말은 내가 마련한 그 포니로 홍해를 가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련한 무화과 이파리 옷으로 취송소 들어갈 수 있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을 때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는지 아십니까? 답이 갈려졌어요. 이걸 퀴즈로 냈어야 되는데 이거 맞추면 진짜로 이건 상 받아야 되는 건데 몇 가지 답을 말씀하셨는데 정답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건 복음서 기자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위에 도착하고 싶어요. 근데 죄책감이 느껴져요. 염치가 없고 면목이 없고. 그래서 뭔가를 가려가지고 체면 칠해해갖고 가고 싶은 거. 이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의 목표는 성과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즉 지성소에 닿게 하고, 천국에 한번 도착해보고 내 고향 땅의 떳떳한 모습으로 내가 벽돌을 쌓아서 올라가 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니까 선악과 먹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근데 그건 아래에서 위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에서 위로 찢으면 되잖아요, 지성소 휘장을.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닌지, 우리가 진짜로 성령님의 은혜로 마귀를 분간한다면 마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야 잘 속거든요.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위에서 아래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정반대입니다. 바벨탑 정반대. 이 바벨탑을 정말 잘 쌓아가지고 정말 보란듯이 한번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 같은 사람이었어요. 태생이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태생이 루저야. 아니불자가 붙어있어. 그 형 한번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 야곱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기고 싶은 게 이게 뭐냐 하면 선악과 먹은 마음이고 무화과 이파리로 가리는 마음이고 바벨탑을 아래에서 위로 쌓는 마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속이고 형이 목숨을 노리니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세상에 좀 편안하게 쿠션 같은 거 베고 자지 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돌베개를 베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그래, 너의 모습이 그래, 너는 안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법으로는 천국에 도착이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이런 걸 DB 쪼은다고 하죠, 좀 쉬운 말로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 베개도 베개가 아니고 돌베개 잤니?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꿈속에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에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여요.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왜 보여주실까요? 그 사닥다리는 기능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바벨탑으로는 연결이 안 돼.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가지고 바벨탑에서 방언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하고 똑같아요. 바벨탑에서 외국어가 임하는 바람에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못 싸운 거 아닙니까?
바벨탑에서는 안 되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을 여시고 꿈속에 보여주시니 아래 위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야곱이 뭘 했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나는 그냥 패배자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숙이시니 그 영을 내어주시니라 하셨던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영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니까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뭐 그런 우리 찬송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야곱의 꿈을 말하는 것이고, 내 같은, 여러분 같은 안이불자 붙어 있는 이 루저들이 어머,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연결시켜 주셨구나, 그게 예수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천지 창조하셨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씩 모으다가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막 소개해가지고, 야, 예수한테 가보자, 저 사람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이러면서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나다나엘은 평소부터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 아마 금요기도에 늘 나오는 그런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늘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그걸 봤나 봐요. 그 무화과나무 밑에 예수님 여러분을 다 봤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느니라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어떻게 나를 알아요? 라고.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좀 용하네, 선지자인 것 같네 라고 약간 느낀 거예요, 원래 무시하다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봤다고 말한 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니? 그 놀랄 일 한 개도 아니야. 그것보다 엄청나게 크게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는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건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봤던 게 그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 이상하다. 여기에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잘 섬길게요, 단을 쌓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베델이라고 또 이름 짓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일이에요.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까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 위에? 내 위에, 인자 위에, 예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래에서 위로 뭘 쌓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한 게 하늘에 상달되게 하려고 밑에서 위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밑에서 위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내게 뭘 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 이걸 하라 그래요. 된다 그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러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바벨탑으로 안 되고,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이 십자가, 곧 십자가에 달린 나가 사닥다리야, 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 저와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네 기도하는 거 내가 알아봤다고 그것 때문에 놀래고 있나? 진짜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을 내가 앞으로 보여줄게, 즉 십자가를 보여줄게,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야곱이나 나다나엘이나 차경민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것이 나의 방법으로는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한번 도착하고 싶은 게 우리 꿈 아닙니까?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우리 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꿈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이라고 하면서 별로는 안 좋아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당장 죽으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렇다는 말이죠. 제가 그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하늘이 열리고 도착한 거죠. 너 포니 승용차 타고 오지 않아도, 네가 마련하지 않아도 하늘이 열렸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누군가가 3층 천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라고 내 말은 못하겠고, 이런 거 아시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3층 천에 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삼층천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고향 집이라고 하는 곳이 열렸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루저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뭐 좀 잘났다고 뭐 돈이 많거나 뭐 이렇게 판검사거나 어쨌든 그렇거나 아무 상관없이 성경책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니까, 네가 한 일이 있니? 네가 신앙생활을 잘한 일이 있니? 네가 하나님께 뭐 드린 일이 있니? 그것 때문에 열렸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근히 무서운 거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뭔가 계산이 있어. 오늘 설교 제목이 계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결산이 있어. 이것 때문에 은근히 두려운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늘에 도착할 때 내가 포장한 그것으로 하늘이 열릴까요? 내가 포장한 그것으로 홍해가 열리고 지성소 휘장이 열릴까요? 나의 착함으로, 자기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천국 문이 열리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자꾸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섬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섬김을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뭐 드리는 거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 섬김을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성도를 섬기려 한다. 사람을 섬기려 한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7장 2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에 안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 손으로 섬김도 안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자기는 좋은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깥에 있으니까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있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길게. 즉 바벨탑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갈게. 그게 하늘이 열린 거야.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 탕자 비유가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어릴 때는 아빠 하면서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이 탕자, 이 아이도. 근데 좀 컸다고, 머리가 굵어졌다고 아버지 재산을 탐을 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탐을 내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을 가져다가 멀리 가서 허랑방탕했지요. 쫄딱 망하고 거지꼴이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포니 승용차라도 있어야 좀 가지잖아요. 승용차에 또 뭐 좀 많이 실어야 되겠습니까? 선물 잔뜩 싣고 그동안 잘못했다는 거 그거 보상할 만큼, 그걸 내가 계산할 만큼 잔뜩 싣고 돈도 싣고 이래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준비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 가기 위해서 이 탕자가 준비한 게 뭐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가서 진짜 말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미리 준비했다고요. 뭘 준비했느냐면,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옵고 하인 중에 하나로나 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자세라서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지가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해야지라고 지가 계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 말을 주저리 하고 있는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말하는 그거를 아버지가 보고 그래, 네 오늘부터 종이다, 하인이다, 월급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돼지 사료도 못 얻어 먹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면은 월급이라도 받으면 밥은 안 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그러느냐고요. 월급 주려고 그러냐고요. 월급을 주고 받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보고 사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내 아들이야, 네 내 아들 딸이야, 폰이 승용차, 돈, 뭐 출세한 거 안 들고 와도 돼. 나는 네가 제발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 있죠. 동구 밖에 이미 나와 있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가 가리려고 일평생 이런 대사를 준비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천국문에 도착하면 나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 하더라, 그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봅니다. 그게 이미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대사 말이라도 좀 해야 덜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려온 폰이라도 타고 가야 좀 덜 부끄러우니까 준비를 한 거겠죠. 그런데 고향의 아버지가 제가 써왔는데 이거 다 말씀드렸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출세 안 해도 되니까, 너 그렇게 되게 괜찮은 크리스찬 안 돼도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쭉 써오기는 했는데 이미 시간도 많이 갔고 시간 많습니까? 오늘 밤새도 되겠습니까? 거짓말 하십니다. 미국 팝송인 것 같은데 수백 개의 노란 리본, 이 이야기 아시죠? 이 노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유튜브 나중에 찾아보시면.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쯤 뒤에 이제 고향 마을로 만기 출소 돌아가게 되는데 떨릴 거 아니에요. 고향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저 강간범인데, 저 살인범인데 우리 마을에 못 돌아오게 합시다, 플랜카드 붙이고 막 데모 시작됐어요.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지라도 한번 써봤어요. 혹시 고향 마을이, 혹시 아버지께서 저를 혹시 받아주신다면, 고향 마을이 저를 다시 환영해 주신다면 제가 시외 버스 타고 그 마을 앞에 있는 정류소 지나갈 건데, 내가 어릴 때부터 놀았던 그 내 마을의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 몇 개 달아달라고 했을까요? 노란 리본 한 개만 딱 달아주세요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출소 날이 다가오죠. 너무 마음이 떨리죠. 편지를 받았는 것 같은데 과연 노란 리본 달려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류소가 점점 다가와요. 그럼 떡갈나무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볼 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성경책 읽을 때 듭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그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말을 하고 있구나, 모든 성경책이. 그래서 차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대신 봐달라 그러죠. 요 사실을 듣고는 승객이랑 버스 기사가 다 같이 관심 있어서 전부 다 떡갈나무만 보고 있어. 나만 그걸 못 보고 있어요, 너무 떨리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봤더니 노란 리본이 한 개 달라고 그랬는데 수백 개가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보세요, 지금 수백 개 달려있어요, 노란 리본 수백 개 달려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분명히 편지에 리본 한 개만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떡갈나무에 왜 수백 개를 달아놨을까요? 아버지가 왜 수백 개를 달아놨을까요? 한 개만 달아놓으면 혹시 떡갈나무 이파리 가려져서 안 보이거나 뭐 떨어져서 바람에 날아가거나 이러면 얘가 버스에서 그걸 보고는 상심해가지고 역시 나는 루저 맞구나, 역시 나는 안 입을 자 붙어있는 사람 맞구나,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게 맞아
라고 어디 가서 자살이라도 할까 봐, 그 집으로 안 돌아올까 봐, 딴 데 가버릴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너 보라고, 죽지 말라고, 그냥 피투성이라도 괜찮으니까 살아라고. 안 나을 수 있어, 병이 안 나을 수 있어, 괜찮다고. 세상에서는 자꾸 잘 되라 그래, 잘 되라 그러고, 교회 다니면 뭐 잘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이단들이나 그런 소리예요. 우리 고신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근데 고신도 좀 비슷해지면 너무 마음 아파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그런 소리예요. 잘 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괜찮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래서 제발 죽지 마, 제발 고향집으로 와 라고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 있어요. 그게 탕자 비유죠.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 있는 이유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선악과 먹은 사람, 죄인, 또 패역한 아들은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죄인을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 빌레몬에게 사적으로 청탁 편지를 쓴 겁니다. 뭐를 청탁한 거냐 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건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부탁을 하는 편지인데 그게 여러분 성경책입니까? 사적으로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게 부탁한 글인데 그게 성경책이냐고요. 왜 이게 성경책이 되는 거죠, 빌레몬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경책에서 영생을 얻고자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사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약 39권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전부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딴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얘기가 나에 대한 얘기구나. 지금은 내가 쪼그라들었지만 루저지만 이전에 창대해져야지라는 얘기가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원래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고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고신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고신 맞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단들이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 네 나중은 심히 시작은 미약하시다,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의인인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보고 허이고 인간아,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쫄딱 망했지. 이게 욥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한테 하는 말이고, 네가 죄 지었으니까 쫄딱 망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로 출발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서 새로 출발해라. 새 출발하면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거야 라고 비아냥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신 딱 그대로예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을 내어주셔서 그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이야기는 요 얘기만 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개인적인 청탁 형태를 띤 빌레몬서라는 편지도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탐을 내요. 빌레몬의 돈을, 거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탕자하고 똑같고 내하고 똑같고 그 범죄자하고 똑같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인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 이게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누굴 만납니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복음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네시모야, 너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청천벽력의 말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100년 안에 다 어떻게 될 겁니까?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아 너 돌아가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보고 오네시모야 돌아가라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너무 떨리죠. 왜 떨립니까? 돌아가면 노예가 도망가면 그거는 발각되면 사형입니다. 추노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폐역한 아들이 걸리면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똑같잖아요. 탕자 비유하고. 그때에 너무 떨려서 덜덜 떨리기 때문에 포니 승용차를 좀 들고 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좀 갖다 드릴까,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뭐라고 말을 할까 대사를 준비하고, 이게 사람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가졌어요. 그래서 종교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종교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종교로는 지성소 휘장이 안 열린다고요. 내 포니 승용차로는 홍해가 안 갈라진다고요. 전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준 글이 요 편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편지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오네시모야 많이 떨리지. 그러면 내가 글 써줄 테니까 요거 들고 빌레몬한테로 가라. 그 글 내용이 뭡니까? 편지 받으시는 빌레몬이여, 이 글을 들고 가는 이 오네시모 죽이지 마세요. 이제는 하인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빚진 돈이 있다면, 돈 빚졌잖아요. 훔쳐갔잖아요. 돈이 있다면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늘 설교 제목 아까 말씀 읽으셨잖아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거 내게 대해서 증언한 거야 라고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죄를 내 앞으로 계산해 주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계산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어요.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책이 말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성경책은 십자가의 요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거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라는 것이 마귀적인 발상이고, 그런 걸 원래 이단이라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니는 염치가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리본 하나 달라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달아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내가 할 것이 없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없고,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섬겨서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일이 뭐냐 하면, 네가 나한테 뭘 먹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내가 너를 먹이는 거야 라는 뜻으로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하셨죠. 이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을 할 텐데요. 찬송가 481장을 우리 부를 텐데요. 저는 이 찬송 부르고 조용히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이 어린 딸이 있었는데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답니다. 그 어린 딸을 하늘로 보내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임종의 순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계산할 것이 많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죠. 편히 눈을 감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계산해야 될 모든 일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저 내 곁에 계셔주세요 라는 이런 가사입니다. 그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하고 조용히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